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큰 성 니느웨를 집어삼킨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남편과 아내와 또 귀한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보다 뒤처지지 맙시다. 주님보다 뒤처지지 맙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주님과 함께 갑시다. 주님과 함께 갑시다. 아멘. 예.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한번 보세요. 이게 원래 순서대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앞 사진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두 번째 사진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여러분, 줄이에요. 근데 그냥 줄이 아니라 여러분 두 번째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줄다리기 줄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무엇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냐면 줄다리기, 이것에 묘사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지지 않으려고 아주 팽팽하게 맞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치열하고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경쟁하고 또 이겨야만 하고 이긴 이후에 가질 수 있어야만 하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줄다리기 대상을 살펴보면 그냥 내 자신일 때가 있어요. 나와의 줄다리기에서 승리해야 될 때가 있고 또 가까운 친구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늘 함께 했던 친구가 어느 순간인가 나와의 줄다리기 상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도 이 줄다리기의 대상이 있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상상이냐면 만약에 이 줄다리기를 하는 상대가 하나님과 우리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줄다리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예배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에이,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줄다리기를 합니까?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인생,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은요, 하나님과의 줄다리기, 그 줄다리기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아멘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매 순간이 하나님과의 줄다리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마 부정하고 싶지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는 줄다리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번 이런 질문을 다시 드려볼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줄다리기를 하면 그 줄다리기에서 누가 이길까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요, 정답은 뭐냐면 덜 사랑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덜 사랑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면, 또 상식적으로 보면 누가 이겨야 오라요? 하나님이 이겨야 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인 거죠. 근데 늘 줄다리기를 해보면, 결과를 보면 늘 우리가 이기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일부러 져주시는 거죠. 만약에 이 싸움에서 줄다리기가 아니고 가위바위보라고 한다고 한다면, 사랑의 눈먼 하나님이 우리가 주먹을 내면 그분은 뭘 내실까요? 가위를 내시죠. 우리가 보재기를 내면 그분은 뭘 낼까요? 주먹을 내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줄다리기를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행복한 줄다리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맨날 져주시니까. 사랑하기에 맨날 져주시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행복한 줄다리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요나도요, 하나님과 계속 줄다리기 중이에요. 어떤 줄다리기를 했죠? 니느웨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 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계속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너 가야 된다, 너 반드시 가야 된다, 거기 가서 네 역할을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어떻죠? 가지 않겠다고 하죠.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고집부리고, 죽어도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집부리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지 모릅니다. 일전에요,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4살, 5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이제 엄마랑 함께 버스에 타서 엄마의 무릎에 앉아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어른들이 보통 버스에 타고 있으면 뭘 붙잡고 있죠? 예, 이 손잡이를 붙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붙잡고서 있는 걸 보면서 얘도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4살 혹은 5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였어요. 그럼 보통 이걸 잡고 싶다고 얘기하면 엄마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야, 안 돼, 너 자꾸 이렇게 떼부리면 맞는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 엄마는 좀 특이한 거예요. 어떻게 특이했냐면, 그냥 애가 자꾸 조르니까 너 진짜 하고 싶어 묻는 거예요. 아이가 하고 싶다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번쩍 아이를 들어서는 손잡이를 잡게 딱 매달리게 해놓고서는 엄마가 자리에 앉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엄마의 얼굴과 제가 승객들의 얼굴을 비교해서 보는데 누가 더 긴장했는 줄 아세요? 예, 승객들이 다 긴장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긴장하지 않아요. 근데 승객들은 걱정되는 겁니다. 저러다가 아이가 떨어지면 어떡한다고 저 엄마가 저러나,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나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요나를 보면서 지금 오늘 3장까지 오게 되었는데 1장부터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요나의 엄마라고 한다면, 요나의 아빠라고 한다면 불안하지 않아요? 아주 불안하고 진짜 너무 불안하죠. 계속 고집 부리고 있는 요나를 보면서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야, 뭐 선지자가 졌다고나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는데 이 설교 시간에 적당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어떻게 선지자가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이제 3장까지 오니까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요나가 저렇게 고집불통 부리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다. 이 선지자 지금 물론이고 하나님 맘만 먹으면 순종하지 않은 요나의 목숨을 걷어가시는 것, 그건 너무도 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불안한 거죠.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없었다면 아마 요나는 당장에도 심판받아 마땅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요나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의 불길한 예감은 늘 적중하죠. 하나님께서 큰 바람으로, 큰 폭풍으로, 큰 물고기를 요나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자꾸 이렇게 버티면 너만 힘들 거야. 네가 아무리 버티고 버텨도 나는 내 뜻을 이룰 건데 버티는 너만 힘들어. 너만 괴로울 거야. 계속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듣는 척도 하지 않아요. 차라리 자신을 바다에 던져 죽게 만들라고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죠. 결국 그렇게 해서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며칠간 갇힙니까? 3일간 갇혀요. 제가 2장을 설교하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3일 내내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말씀드렸죠? 아닙니다. 요나는 그 고집을 물고기 뱃속에서도 꺾지 않아요. 자포자기 심정으로 원망하고 또 불평하면서 2박 3일을 보내고 마지막 자기의 숨이 멈춰지는 것 같은 그 고통을 겪으면서 어거지로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어거지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요나서를 보면서 여러분 언제가 가장 통쾌했는 줄 아세요? 요나서의 모습 속에서 어느 장면이 가장 요나의 모습에 통쾌함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냐면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을 때. 이런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는 게 2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요나를 토해낸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물고기도 알았던 거예요. 요나의 고집불통이 얼마나 역겨운지, 얼마나 담아놓고 싶지 않았는지를 이 물고기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요나밖에 없어요. 이 물고기도 고집 부리고 있고 이 불통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역겨웠는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토해내듯이 탁 토해낸 거예요. 얼마나 역겨웠으면 그랬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문제이기에 요나로 하여금 이 줄다리기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줄다리기에서 왜 늘 온전히 순복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납작 엎드리지 못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요나가 하나님과의 줄다리기에서 순복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 마음 읽기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읽기에 요나가 실패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그렇게 나에게 행하셨는지, 우리의 삶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모두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오해하느냐?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요나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한지, 또 얼마나 영적으로 눈치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똑같은 메시지가 1장에서도 있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그 메시지 똑같은 메시지거든요. 굉장히 간단해요. 3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이 3가지의 동사가
요나가 해야 될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어려운 일입니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요나 선지자는요, 늘 이 세 가지 사역에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하나님이 선포해라 하면 선포했던 그 역할에 늘 충성했던 게 요나였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여기에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번에는 요나가 순종을 해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요나가 변한 것 같아요. 일어나라, 가서 전하라, 이 말씀을 듣고 그가 보니까 3절 4절에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고, 그리고 그 성읍에 가서 외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요나가 이제 좀 정신을 차렸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사실 내용을 보면 요나는 아직 멀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그 마음 읽기에 실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요나가 비록 일어나서 가서 외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 같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은 순종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타협한 거라는 거죠. 지금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순종이 딱 그런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의 신용만 보이고 있고,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적당한 타협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용만 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3절 하반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니느웨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단서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다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방금 읽은 3절 하반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두 가지 표현을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는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사흘 길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적어도 며칠짜리였다는 거죠? 3일짜리였다는 거예요. 성은 3일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인데, 그 큰 성읍에서 요나에게 떨어진 사명은 적어도 3일 이상 순종이 요구되는 그런 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 사명 앞에서 요나가 자신의 사명을 얼마 만에 끝내느냐? 4절 상반절 함께 읽을까요? 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여러분, 3일 미션을 요나가 며칠 동안 했습니까? 하루 동안 한 겁니다. 이게 온전한 순종입니까? 이게 온전히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하는 거죠. 또 보세요.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원어를 보면 하나님 앞에라는 뜻이요, 하나님의 소유를 상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역시도 하나님의 소유였다라는 거예요. 니느웨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니느웨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니느웨에 갔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자비와 용서를 외쳤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외치죠? 우리 4절 하반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왜 하나님이 3일 동안 그 미션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냐면, 그 성읍이 큰 것도 있지만 요나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하고 계신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선지자라고 한다면 왜 니느웨가 무너져야 하는지, 무엇이 그들의 진짜 문제인지,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전해야 되는데, 이런 메시지 전함 없이 그냥 요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선지자의 온전한 순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에게요, 실천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그 교수님이 뭐 특별히 남겨주신 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분이 마지막 수업 시간에 많은 원우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목회자가 성공한 목회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목회자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진짜 목회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자신의 간증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공부하시면서 미국에서 이민 목회도 하셨거든요. 같이 이민 목회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민 목회가 쉬울까요? 이 국내 목회가 더 쉬울까요? 대답해 보세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목회는. 근데 그보다 더 힘든 목회를 하나 찾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민 목회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교수님 말씀으로는 이민 목회, 이민자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민하고 있는 성도님들은요, 그것이 우리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참 많은 상처를 받는다고요. 비교식도 있고 고된 일들도 참 많이 있고, 근데 나눌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들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픔받은 걸 어디 와서 다 털어놓는 줄 아세요? 교회에 와서. 그리고 교회에 와서 자꾸 이 특별히 담임 목사님들을 힘들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든데 공부는 마쳐야겠고, 그리고 맡겨진 사역이니까 감당을 하는데 자기에게 상처 줄 때마다 늘 그 마음에 들더라는 거죠. 내가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내가 한국 갈 때 반드시 이거 다 뜯어 고쳐놓고 가겠다, 이런 마음이 막 마음에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1년 쌓이고 2년 쌓이고 목회하는 내내 그 마음이 쌓였는데, 이제 논문도 끝났고 한국에서 교수로 와달라고 하는 이 콜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 오랫동안 이 누르고 눌렀던 그 마음이 마지막 설교하는 강단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하고 싶었던 설교를 막 하시는데 이 성도들이 마음속에 막 이 불쾌한 표정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떡해요? 이제 마지막 설교고 이제 안 볼 사람들인데, 근데 목사님이 아주 그냥 실컷 설교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이 교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한국 오셨을까요? 아니요. 교수님 말씀으로는 하나님이 갑자기 한국으로 오는 그 모든 과정들을 올습시키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 사회에서 2년간 머물면서 목회를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다 했잖아요. 나에게 상처 준 성도들을 향해 바라보면서 그 성도들한테 자기가 마음에 갖고 있던 모든 얘기들을 다 쏟아 부었잖아요. 근데 똑같은 강단에서 이제 또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2년 내내 2년 동안 그 교회에 계속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 내가 원하는 설교를 했구나, 내가 가장 중요한 걸 놓쳤구나. 그게 자신의 목회의 가장 큰 실패였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은 이제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그 많은 전사님들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에 실패하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 실패하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 읽기에 성공하면, 그 마음 읽기에 성공하면 우리의 인생도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 읽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고전 중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저자가 요청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위해 몸부림치셨던 것처럼 당신은 예수님 마음 알기를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질문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마음 알기를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셨거든요. 근데 정작 하나님도 아닌 한갓 인간에 불과한 우리가 예수님 마음 알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 같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마음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은 앞선 책에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 마음 알기를 위해 몸부림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보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예수님처럼 하나님 마음 알기에, 하나님 마음 읽기에 승리하여서 온전한 순종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요나가 하나님과의 줄다리기에서 온전히 순복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한지를 안다는 것, 그게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나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읽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실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분명히 요나는요, 3일 동안 외쳐야 되는 그 현장에서 단 하루만 외치면서, 그것도 그 메시지가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그냥 대충 신용만 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발생하잖아요. 그 역사가 뭐냐? 남녀노소를 불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성경자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많은 시련들을 주셔서 이 시련들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졌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요나가 이 메시지를 선포하기 바로 직전에 큰 지진이 한번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뭐가 정당적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요나의 메시지가 통했다라는 겁니다. 요나의 메시지가 통했고 그 메시지가 금식하며 회개의 그 불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심지어 느느웨 왕도 자신의 보좌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굵은 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심지어 이런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너무 멋진 조서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도요, 이 성경의 역사에서도
이런 조서나 이런 말씀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이방의 왕이잖아요. 그 강팍했던 니느웨의 왕이요,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까지도 금식하며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복하고 엎드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회개 운동이 펼쳐진 거죠. 이걸 요나가 보고 있어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근데 더 충격은 뭐냐면요, 그 결과예요.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폐허께서 망해야 되는 니느웨를 돌이키게 하셨다. 그리고 그 자신의 뜻도 돌이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1년 전으로 한번 회고해 보세요. 제가 딱 1년 전에 룻기 설교를 했어요. 룻기 설교를 하면서 나오미와 룻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 슈브슈브 슈브슈브 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 안 하실 겁니다. 아마 못 나실 겁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발자국이라는 단어가요, 바로 이 돌이키다라는 단어이고, 이게 바로 슈보라는 거죠. 그 발자국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발자국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곳, 바로 그 니느웨를 향하고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발자국을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그걸 몰랐던 거죠. 요나 선지자만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발자국이 언제나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자를 향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버스 손잡이에 매달린 아이, 그 결과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아이가요, 어떻게 됐느냐, 한 30초? 많이 견딘 거죠. 끝까지 견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요, 이 아이가 어떤 스타일인지 너무 잘 알고 있던 거예요. 무조건 하고자 하면 해야 되는 아이니까 경험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 30초가 지나니까 손에 힘이 빠지면서 갑자기 우는 소리로 엄마한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엄마, 내려주세요. 근데 이 엄마가요, 전혀 표정이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 아이를 그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또 한 5초가 지나요. 이 아이가 또 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엄마, 잘못했어요. 내려주세요. 그때 이 엄마가 이렇게 물어요. 너 또 이럴 거야? 그때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자마자, 그 말이 떨어져자마자 엄마가 돌이켜서 아이를 안아서 내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의 무릎에 앉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실수와 잘못을, 그리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 그리고 우리가 타락한 심령을 회개하면 반드시 그 발걸음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주셔서 용서와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용서와 회개의 심령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요, 니느웨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외쳐볼까요? 시작.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기서 무너진다는 것, 이 선포는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선포였다는 거예요. 하나는 니느웨의 성이 무너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해 회개치 않는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느냐, 바로 여기에 그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외침은요, 요나를 향한 외침이었어요. 요나가 외치고 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였는데, 분명히 이 메시지는 그 의미가 있는데 요나를 향한
외침이도 했다는 거죠. 어떤 외침이요? 내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죄의 마음이 무너지든지 아니면 회개하지 않는 그의 삶이 무너지든지 둘 중에 하나에 대한 요청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하나님 마음 읽기에 승리하게 될 때,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통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발자국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온전히 깨닫게 될 때, 큰 성 니느웨를 집어삼킬 것 같았던 이 무너지리라는 이 선포가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지리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선포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발자국을 우리에게로 향하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마음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발자국이 어디를 향하는지 여전히 무관심하고 깨닫지 못하는 요 나와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큰 성 니느웨를 집어삼킬 것 같았던 무너지리라는 이 외침에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어리석은 죄성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은혜의 담비와 사랑의 핏줄기를 온전히 누리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보내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더욱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